오늘은 이제 드디어 지난주에 야고보서를 마치고 이제 베드로 전서를 들어가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는 사실 그렇게 긴 내용이 아니죠. 뭐 고작 해봐야 뭐 한 5장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서신인데요. 우리가 오늘 그 베드로 전서를 보기에 앞서서 베드로의 이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뭐 사도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참 사랑했던 그런 수제자였죠. 그리고 또 굉장히 성격도 굉장히 급해가지고 말이나 행동이나 굉장히 급하게 모든 일을 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죠. 그러나 그가 참 예수를 많이 사랑했고 그리고 또 예수를 정말 위하여 정말 그의 평생을 바쳤던 그런 사도가 베드로 사도였죠. 만약에 그 사도들 가운데 양축을 아마 세우라고 한다면 아마도 베드로와 바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 베드로에 대해서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게 된 그 기간은 대략적으로 아마 바울 사도와 비슷한 시기에 순교를 당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순교했을 때가 아마 65년에서 67년 사이로 대략 정도 보고 있는데 아마 베드로 사도도 아마 그 근교에 아마 순교를 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배경을 조금 이해하기에 앞서서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또 바울 사도가 순교를 당할 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그때 황제로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68년까지 그 통치를 하게 되는데 네로 황제 이전에도 핍박이 있었지만은 네로 황제 때 가서야 굉장히 그 기독교 그 핍박이 좀 심해졌어요. 그래서 네로가 황제로 있을 때 저희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은 그 로마에 그 화재가 있었죠. 그 로마 도시에 화재가 있었는데 그 화재에 대한 모든 그, 그 블레임을 갖다가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웠죠. 그게 64년 AD 64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 로마에 일어났던 대화재의 그 주범을 기독교인으로서 주목함으로써 그때부터 굉장히 그 대환란 그리고 또 이렇게 또 굉장히 심한 핍박이 시작됐어요. 그때 당시에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나 같은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그렇게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처형된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사도 바울이 갇혔었던 그 감옥 마멘틴 그 감옥이라든지 그 위에 세워진 그 사도 바울의 그 시체 위에 세워졌다고 얘기하는 그 바울 대성전에 대해서도 제가 사진으로 좀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도 또
그 베드로 전서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로마로 잠깐 가서 로마에 어떤 있는 그 사진들을 좀 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게 어떠한 것들인가 한번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보이시나요? 자, 이 사진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게 어딜까요? 이게 바티칸이에요. 그죠? 바티칸 그 로마에 있는 그 바티칸 그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가 쭉 길이 이제 일자로 돼 있어 가지고 이 일자 길을 쭉 타고 들어와 갖고 이 광장을 이렇게 원형 광장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요 앞에 있는 요 부분이 여기 이제 교회예요. 요 교회 그 성전인데, 그리고 이 위쪽에는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이게 돔이 있어요. 보이시죠? 예, 이 돔에서 찍은 사진이 아까 그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앞을 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일자로 되어 있는 그 길이고, 그다음에 여기 원형 그 광장이 있는데, 그 원형 광장에 아까 제가 동그랗게 생긴 그 원형 광장을 보여드렸고, 여기 오필리우스가 여기 중앙에 서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들어가는 요 건물이 보이는데, 요 건물이 베드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대베드로 성전이 요 바로 바티칸 시티에 있는 가장 큰 그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좀 우리가 좀 구경하도록 하죠.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면 그 아까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성전 그 건물로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뭐 말블로 돼 있는 그런 바닥에 뭐 굉장하게 뭐 이렇게 뭐 무지막지하게 서 있는 이런 캐노피 같은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 앞에 뭔지 그냥 번쩍번쩍거리는 게 앞에 있고 그러죠. 예. 그래서 요것이 지금 그 베드로 성전의 그 교회의 그 모습인데요. 들어가면 정말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와 하는 그런 굉장한 그런 엄청난 그런 사람을 압도하는 그런 굉장히 엄청난 건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바로크 시대에 그 아키텍처를 대표하는 그런 그 건물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요 앞에 뭐 이렇게 좀 대단한 거 뭐 이렇게 요거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저거를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요게 그 발다키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중앙에 있는 거죠. 요 발다키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 중에 한 명이었던 그 베르니니가 만든 청동으로 만든 그런 요 발다키노라고 하는데, 요 발다키노는 여러 가지의 발다키노가 있지만 키노 중에 가장 최고로 잘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최고의 작품으로 여겨지는 게 바로 여기 바티칸 시티, 베드로 성당에 있는 요 발다키노예요. 요 발다키노는 뭐냐면, 여기 이제 그림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그래서 발다키노를 좀 보시면 뭐 엄청나죠? 뭐 엄청난데, 그래서 여기에 뭐 기둥을 보시면 뭐 아주 엄청난 기둥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다음에 위쪽으로 보면 요게 이제 비둘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제 비둘기 이제 그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요
아래 여기가 베드로가 묻혔다고 하는 그 뭐 장소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무덤 위에 이렇게 발다키노를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딱 들어가면 굉장히 막 뭐 그냥 막 하는 그런 소리가 날 만큼 굉장히 엄청난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뒤쪽에를 이렇게 쭉 가서 보시면 여기 뭐 번쩍번쩍거리는 게 있죠, 그죠? 번쩍번쩍거리는 게 있는데 여기 이제 요 번쩍거리는 요 바로 아래 보시게 되면 요게 베드로의 보좌예요. 네, 베드로의 보좌인데 제가 좀 더 그림을 좀 더 보여드릴 텐데요. 베드로 보좌가 여기 있고 여기는 교황만 앉을 수 있어요. 교황만 여기 이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베드로 그 보좌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그 바로 위로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발다키노 위쪽으로 보게 되면 여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돔이라고 돼 있죠. 이 돔이라고 돼 있는 거를 좀 이렇게 좀 보시면 이렇게 생겨 있어요. 뭐 돔이 엄청나죠.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 발다키노 바로 위쪽으로 아주 엄청난 돔이 이렇게 큰 돔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글자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새겨져 있죠. 글자 보이세요? 여기 뭐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뭐 이쪽은 안 보이지만 여기 뭐 글자가 써져 있는 건 보이시죠? 안 보이시나요? 좀 더 확대해서 여기 뭐 글자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뭐라고 써 있느냐면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그 보시고 내가 너를 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예?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여기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게 요 돔 주변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발다키노 쪽으로 해서 뒤쪽에 있는 것 제가 보여드렸었죠. 여기 이제 태양빛이 쫙 들어오면서 뭐 아주 뭐 햇볕이 쫙 찬란하게 들어오면서 요 아래 이게 의자가 보이죠.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베드로의 보좌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보좌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는 교황만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엄청나죠. 뭐 여기에서 중앙에 보면 이게 좀 빛 때문에 안 보이는데 여기에 비둘기가 이렇게 딱 세워져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비둘기가 이제 성령의 그 비둘기처럼 이렇게 비춰지고요.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여기서 이제 예배를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딱 들어가서 보시면 하여간 엄청나요. 한번 로마에 가시면 꼭 바티칸에 한번 가셔서 그 바티칸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곳곳에 이렇게 창들이 있는데 창들이 보시면 이렇게 막 빛이 쫙 들어와갖고 이 조각상들을 이렇게 쫙 비치는데 정말 어디서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정말 이 교회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이쪽도 저쪽에서 창에서 빛이 쫙 들어오죠.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기에 어떻겠어요? 막 굉장히 그 엄청난 이런 조각들과 그리고 또 이런 건물의 모습들 앞에 그냥 막 압도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건물은 굉장히 특이하게 참 잘 돼 있고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멋있고 아주 잘 돼 있어요. 저도 여기 처음 갔을 때 멋모르고 그때는 가서 봤기 때문에 사실은 좀 뭣도 모르고 가서 보긴 했는데 제가 좀 더 알았더라면 조금 더 구석구석을 좀 살펴봤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너무 몰라서 그냥 구경하는 걸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들어가서 보시면 뭐 제가 아까 보여드렸는데요, 뭐 엄청나죠.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그림이고
그다음에 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건물 앞에는 제가 저번에도 아마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베드로 이제 그 성당인데 베드로 성당 앞에는 위에 보면 예수님이 중앙에 있고 그다음에 12사도가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동상은 사도 바울의 동상이고요. 이게 오른편에 있고 왼편에는 베드로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이렇게 열쇠 들고 있다고. 열쇠 들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동상은 베드로를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동상은 사도 바울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면 이것도 이제 베드로 사도의 동상이에요. 베드로 사도의 동상인데 여기에도 열쇠를 들고 있죠. 네, 여기서 열쇠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열쇠를 열심히 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베드로 동상 앞에 가면 여기는 지금 까맣게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가면은 이 동상 발이 달아 있어요. 여기 하도 사람들이 와갖고 요 발을 이렇게 만지작 거리는 바람에 여기는 요 발이 이렇게 검은색으로 돼 있지 않고 막 다 이렇게 달아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 베드로 동상에 그 발을 붙잡고 그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래갖고 오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발을 이렇게 문지르고 보고 있는 거를 볼 수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이런 미켈란젤로가 그렸다고 하는 그 천지창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천지창조 중에 가장 유명한 그림 요 중앙에 있는 거 보이시죠? 아담과 하나님이 이렇게 손가락을 맞대고 있는 그 그림. 그래서 천지창조 미켈란젤로가 이거를 그려가지고 엄청 유명해졌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그 베드로 성당에 있는 그 안에 그 천장에 보면 이런 게 그려져 있고요. 근데 아주 놀라운 것들은 이 그 베드로 성전 안에는 1,500개의 그림이 있어요. 무지막지하게 그림이 많죠. 무지막지하게 그림이 많은데 이렇게 그림을 딱 보시면 와 엄청난 그림이다라고 그러는데 이 그림들이 다 그림이 아니라 모자이크예요. 모자이크인지 사람들이 몰라요. 하도 정교하게 만들어놔가지고 그림인 줄 알아. 근데 가까이서 보게 되면 모자이크예요. 여기.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이렇게 그림으로 보일 만큼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죠. 그리고 또 베드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성전에 여러 개 7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 중에 여기가 이제 문이 하나인데 이 문에는 이제 그 성경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역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까지를 다 새겨놨어요. 그래서 이 문은 25년에 한 번씩 열려요. 항상 닫혀 있고 25년 만에 한 번씩 열려요. 아마 이 문이 열리는 때가 2025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2025년도에 가시면 이 문은 열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발다키노는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청동이 정말 엄청난 양의 청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청동을 이거를 발다키노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군데에서 막 청동을 막 끌어왔어요. 어디 가지고 이 청동을 끌어왔느냐? 로마에 가면 펜타논이라는 이 신전이 있어요. 펜타논이라는 신전이 있는데 이 천정을 다 뜯어버렸어. 그거 만드느라고 발다키노 만드느라고 천정에 있는 저
청동을 갖다 다 뜯어가지고 이거 만든다고. 아주 고대 시대에는 재활용이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바티칸에 들어가면 정말 엄청나요. 엄청난데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는 이런 사람의 엄청난 건축물과 그리고 그 우리가 알고 있던 피에타 아시죠? 피에타,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 피에타 그 동상을 아실 거예요. 그것이 여기에 바로 있죠. 그게 미켈란젤로가 25세 때 만들었다고 하는데 하여간 뭐 엄청난 작품이죠. 저도 처음 봐서 그걸 보고 막 넋이 나가 있을 만큼 너무 어떻게 대리석을 이렇게 만들 수 있나 생각할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무지막지한 작품들이 여기에 있고 건축물들이 있어서 사람들의 입이 쩍쩍 벌어질 만큼 굉장하지만 여기에는 예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관광객들과 엄청난 건물들과 작품들은 있지만 오히려 이곳에 예수가 없다라는 그런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러한 베드로 사도를 기념한 그 성전이 로마에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가톨릭이 자기들의 그 정통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게 1대 교황부터 쭉 내려오는 거예요. 1대 교황. 1대 교황은 베드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딱 크게 만들어놨죠, 이름을. 대딱 크게 요거 베드로만 1대 우리 교황은 베드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딱 그렇게 만들어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쭉 와서 2005년까지 여기 새겼는데 지금은 더 많이 이제 새겨져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 교황들의 이런 이름들까지 거기다 이렇게 세워놨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발다키노는 그 베드로 사도의 그 무덤 위에 만들어졌다고 지금 카톨릭이 지금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서 죽었다는, 순교했다는 이야기는 거의 카톨릭에서 만들어낸 이야기에 가깝고요. 실제로 베드로가 로마에서 죽었는지는, 순교했는지는 사실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확실하게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캐톨릭에서는 자기들의 그 정통성을 주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에서 죽었다라고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또 로마의 베드로 그가 묻혔던 그곳에 우리가 그 성전을 세워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캐톨릭이 만들어낸 뭐 거의 허구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그건 저의 생각이고요. 이런 것을 확실히 이렇게 조금 더 못을 박은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그 코바디스. 코바디스라는 영화 보시기도 하셨고, 또 뭐 보시지 않은 분들은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 코바디스라는 거, 그죠? 그 코바디스라는 그 영화가 뭐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굉장히 사람들이 그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 보면 코바디스 도미네 그래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이렇게 막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자기를 스쳐갖고 쑥 지나가시니까 그래갖고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코바디스 도미네? 그러고 질문하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버리고 간 로마로 들어간다. 그러면서 로마로 걸어가시니까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고 로마로 다시 들어가는 그 장면이 거기에서 나오죠. 그래서 그 코바디스를 통해서 베드로는 로마로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순교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코바디스라는 곳은 사실은 소설이죠, 그냥. 소설이 실제가 되고 실제가 현실이 되는 역사가 되는 그런 현실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 코바디스죠. 그래서 이 코바디스를 쓴 그 작가는 그 폴란드 작가인데 이 그 헬니크라는 이 사람은 가톨릭 신자예요. 가톨릭 신자가 소설을 썼으니 당연히 그 가톨릭의 그 정통성을 이렇게 좀 더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을 썼겠죠. 그래서 실제와 이런 허구를 막 이렇게 막 조합해가지고 그래갖고 만들어낸 소설이 코바디스였고 그 코바디스를 중심으로 해서 영화가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고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은 역사를 배우고 영화를 통해서 현실을 배우고 그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그 바티칸에 가면 우리 사도 베드로님이 돌아가신 그 무덤 위에 내가 드디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막 사진 빡빡 찍고 뭐 난리가 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나 현실을 영화로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인간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닌 우리는 성경 속에 기록된 내용들을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실과 그리고 또 소설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러한 평소에 하지도 않는 그런 이렇게 사진들의 바티칸의 설명과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배경 설명을 좀 이렇게 드려서 다음번에 로마를 가실 때 이 바티칸을 구경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바티칸에 현혹돼 가지고 거기 가서 그리고 거기서 또 베드로 사도니 뭐 이러면서 이러지 말라고 제가 좀 배경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좀 더 참고가 되셨길 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저 베드로 사도의 이 좀 배경 내용을 좀 설명드렸고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라고 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또한 가톨릭이 만들어내는 거의 허구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고요. 그것들을 또 진실로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또 계시니까 그래서 그런 것 모두들이 다 진짜 현실과는 정말 좀 다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그 네로 황제 때 그 핍박 속에서 6년 정도 64년에서 한 66년 그 사이에 어쨌든 순교한 것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순교를 당한 것은 그거는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 베드로 전서 후서가 쓰여졌을 그 당시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로 황제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한 그 기독교의 핍박이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었을 때 그 쓰여진 편지 내용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베드로 전서를 좀 읽으시면 조금 더
그 베드로전서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조금 더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썼죠. 그래서 이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라고 누가 이 편지를 썼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고요. 그러면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느냐 하면 본도, 갈라디아, 그다음에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이방 교회에게 쓴 편지죠.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방 교회뿐만이 아닌 또 흩어져 있는 유대 교인들에게 또 보내진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방 교회를 목적으로 한 것뿐만이 아닌 또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난 많은 이 유대인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개종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죠.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죠. 소아시아, 그 소아시아를 대상으로 해서 보낸 편지예요. 2절에 보시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것은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로마서 8장 이야기의 말씀과 같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이미 아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것을 미리 아셨고 그리고 또 택정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누구예요? 이 지금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그리고 흩어진 이 나그네들에게 보낸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죠? 그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자, 그런데 시기가 어떤 시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지금은 네로 황제가 통치를 하고 있는 그 시기여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심할 때였어요. 근데 그렇게 심했기 때문에 그 믿는 성도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불안해하고 굉장히 떨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데 뭐라고 하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을지어다. 지금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무서워하니까 그들에게 그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베드로전서가 구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제가 그 야고보서를 나누면서 야고보서는 참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참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믿습니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동반하게 되고 또한 그리고 또 믿음을 그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다? 그들에게서 행위가 따르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에 반해서 베드로전서 후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참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소망이란 도대체 어떠한 것이냐 우리가 좀 이제 보게 되겠죠. 그 참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또한 부활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이 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 소망이라는 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참 소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 속에서 기록된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바로 참 소망이다라는 거죠. 그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에 무엇을 받는다? 하늘에 약속된 유업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죠. 너희는 말세로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자, 말세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말세가 시작됐죠. 그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말세였어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마지막 이제 그 말세, 우리는 말세 지말, 그리고 또 말세가 이제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죠. 예? 그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보호하심을 믿기 때문에 무엇을 갖는다? 산 소망을 갖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여러 가지 시험으로, 핍박과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니까 두렵고 근심이 되죠. 이 핍박이 있는데 어떻게 근심이 안 되겠어요? 아무리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 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핍박 가운데 오는 것은 근심과 걱정과 그리고 또 이런 두려움이 따라오겠죠. 그러나 그 시험이 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너희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얘기하죠.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믿음의 확실함, 그 확실함 때문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뭐를 가지고 있다? 참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참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참 소망이요.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소망이라는 거죠. 왜 그런가?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는데도 믿는 것은 왜 그렇죠? 예, 믿음이라는 것은 뭐죠?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죠?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본 것을 믿는 것은 그것은 사실이고, 그죠? 그거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보지 못한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우리가 예수를 직접 두 눈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셨고 죽으셨고 또 다시 올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죠?
그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때문에 믿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닌 성경 속에서 기록된 수많은 그 기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조작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약속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그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죠.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그 받으실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떤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구원에 대해서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이미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을 충분하게 연구하고 그리고 또 부지런히 살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뭐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느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천사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니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천사를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 이미 예전부터 약속되어 있던 것이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이고 그 성취된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졌느냐? 우리에게 전해졌다.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한 것은 천사들이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사들도 그걸 듣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그 모든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지금 막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즉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냥 앞에 지금 당장 앞에 있는 이 핍박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그러한 구원과 그리고 우리가 받게 될 아까 얘기했던 칭찬과 영광과 존귀 그리고 우리가 영혼 구원함을 바라면서 그것을 바라봐라. 이 앞에 있는 핍박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고난만을 바라보지 말아라 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 심한 핍박 가운데 있으니까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나 너무 무서워 정말 예수를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아라라는 그 지금 권면을 베드로 사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예, 우리 사리 사욕을 위해서 살았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뭔가 좀 다르게 좀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언제 나온 말이죠? 그렇죠. 레위기 11장에 나온 이야기죠. 그 정한 음식과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나요? 네, 우리는 거룩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갈라주신 것은 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정한 짐승이며 부정한 짐승인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먹는 것이 허락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네, 율법이 없었으니까 그전에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죠? 아무거나 먹을 수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율법이라는 걸 주시면서 거기에서 그 율법 가운데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알려주시면서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아무거나 먹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정한 이 짐승만 먹어라라고 그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부정한 음식은 건들지도 않냐고 정한 짐승만 먹게 되잖아요. 그죠? 율법이 없을 때는 그런 규정이 없었으니까. 그죠? 그런데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그 레위기 11장에 붙어서 나오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갈라주시면서 너희들은 이방인들처럼 이렇게 아무거나 먹지 말고 너희는 구별된 것을 먹어라. 왜? 내가 구별되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친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인들처럼 너희가 믿지 않을 때 사리사욕을 쫓아서 살았던 것처럼 살지 말고 이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들은 이제는 이전의 너희의 모습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된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죄 씻음을 얻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씻음을 받은 자로서 세상과 같이 동요돼서 살 수 없는 존재들이 된 거죠. 우리는 이제는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외모로 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멋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 멋대로 그냥 막 살았었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의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은 뭐예요? 나그네의 삶이죠. 여기가 본향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본향으로 갈 거죠. 그 본향은 어디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돌아갈 천국이 본향이죠.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외모로 보시지 않죠. 여러분들도 외모로 보시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외모로 보셨다면 큰일 나죠. 그죠? 큰일 나겠죠. 예.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무엇을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럼 우리는 뭘 받았는가?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자 그는이 누구예요?
예수죠. 그죠? 예수는 창세 이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이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벌써 계시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예수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계획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설명드렸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그 아담과 여자를 만들어 놨더니 갑작스럽게 그들이 죄를 지어갖고 아이고 하나님이 이거 계획 좀 변경인데 그렇고 갑작스럽게 계획 변경을 하신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계획 가운데 있던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는 말은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그 여자가 범죄할 것을 아셨다라는 거죠. 그죠? 그 범죄할 것을 알았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명령하실 때 네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들이 이미 따먹을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것이 연결돼서 나온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뭐 계획을 했는데 그게 틀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또 계획을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모든 것은 이미 창조 이전에 계획되었던 것이에요. 무엇이 계획되었어요? 창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 이미 계획되어져 있었더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조합돼서 나왔죠. 믿음과 소망. 믿음은 야고보서에서 나왔던 거고 소망은 베드로 사도가 강조했던 것인데 그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믿음과 소망이 있는 자들은 믿는 자들이 갖는 거죠. 믿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참 믿음과 참 소망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무엇을 순종함으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무엇을 순종함으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그러면 21절과 22절에 세 가지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죠? 믿음, 소망, 사랑. 요 세 가지가 다 나왔죠.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참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 참 믿음과 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서 배우게 됐지만 요한 사도가 강조했던 것이 뭐예요? 사랑하라였잖아요. 왜? 참 믿음과 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참 사랑이에요. 주를 사랑, 내 이웃을 사랑. 왜냐하면 그것이 율법의 강령이잖아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강령이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썩어질 씨와 썩지 않을 씨.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씨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걸까요? 씨는 씨는 썩어져야 될까요? 썩어지지 말아야 될까요? 씨는 썩어져야 돼요? 네.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예. 쓰라기. 자, 여기서 우리가 갖는 굉장히 보편적인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보편적인 오해. 자, 그럼 그 보편적인 오해가 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자, 요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영광을 얻으실 때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한 알의 씨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의 씨가 있는데 그 씨가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 예. 그 씨가 죽어서 이것이 싹을 피우고 나무가 되고 그리고 또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할게요. 씨가 썩어져야 될까요? 썩지 않아야 할까요? 죽어야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씨는 서로 다른 거 아니에요? 씨의 포커스. 자 보세요. 씨는 썩으면 안 돼요. 씨는 썩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아니, 우리가 농경사회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씨를 심고 뭐 이렇게 키우고 뭐 그러진 않잖아요. 요즘에는 우리는 뭐 다 뭐 야채나 뭐 과일들이나 다 이거를 우리가 뭐 사다 먹지 뭐 집에서 막 이렇게 키우지 않잖아요. 뭐 예. 네. 예. 제 아내는 뭐 열심히 무슨 뭐 열매도 키우고 야채도 키우고 뭐 굉장히 열심히 뭔가를 막 이렇게 농작을 해요. 뭐 귀농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근데 열심히 이제 굉장히 뭐 씨도 뿌리고 거기다가 뭐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막 매일같이 열심히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막 야채들이 자라나고 그 야채에서 자라나는 것들을 또 따먹고 또 열매가 맺히면 또 열매를 따먹고 이런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런 자기가 수고한 그 결과를 얻으니까. 그죠? 근데 제일 처음에 시작이 뭐냐면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예, 씨를 뿌리는 작업이 제일 처음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씨를 뿌려서 아주 조그만 요만한 뭐 씨로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뭐가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니까. 그죠? 물론 요즘에는 모종을 사와서 키우기도 하지만 모종이 없는 것들은 씨를 이렇게 뭐 뿌려서 키우는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씨가 있는데 이 씨는 썩어버리면 이게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거 죽은 거예요. 썩어버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씨가 자기가 죽어서 새로운 생명을 다시 일궈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씨가 죽어서 그 다음에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씨가 썩어버리면 이거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거기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편적인 그 잘못된 생각 그리고 보편적인 실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씨는 썩어져야 된다라고 자꾸만 얘기를 해요. 씨는 썩어지는 게 아니에요. 씨는 죽어야 되는 거지 썩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interchange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씨가 뭐 죽는다, 썩어진다라를 그냥 이렇게 같이 그냥 복합적으로 이렇게 막 사용하는데 우리는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씨는 결코 썩으면 안 된다. 씨는 죽어야 되는 거지 썩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베드로전서에 보시면 여기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자, 그러면 썩지 아니할 씨가 썩으면 안 된다 그랬죠. 씨가 썩지 않아야 돼요. 그죠? 씨는 죽어야 되는 거지 썩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무엇으로 되었느냐? 우리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이 썩지 아니할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죠. 그죠? 썩지 않을 씨. 그래서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나왔던 씨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였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썩지 않는 씨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상하고 썩죠. 모든 음식들을 밖에다 내놓으면 다 상하고 썩잖아요. 그죠? 그러나 썩지 않는 씨, 그러나 죽는 씨, 썩지 않고 죽는 씨,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였고 우리 또한 똑같이 우리도 썩지 않는 씨 그리고 또 우리도 죽어야 하는 씨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결과가 뭐예요? 뭘로 됐다고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썩어질 거예요? 썩어지지 않는 거예요? 썩지 않는 거죠. 왜? 영원한 것이니까. 그것은 늘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은 결코 그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은 있다가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은 썩어질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말씀으로 되었다라는 거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말씀으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예요? 썩지 않는 씨. 그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러니까 뭐가 강조가 된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말씀이 강조가 된 거예요. 말씀이 강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세세토록 변치 않는 그런 썩지 않는 씨,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라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복음은 바로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것이 복음인데, 그죠? 우리가 전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알려면 뭐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라는 것은 이 성경 속에 기록된 한 부분의 말씀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성경을 전체를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어느 한 부분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이 말은 제가 강조했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가장 게을러요. 다른 것은 다 열심히 하는데 가장 게으르고 가장 모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이 바로 사단의 계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가는 거, 사탄은 It's okay. 너 교회 가. 너 봉사하는 거 열심히 해. 뭐 할 거 다 해. 찬양대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다 해. 근데 말씀은 몰라도 돼. 말씀 몰라도 돼. 다른 건 다 해도 되는데 말씀 몰라도 돼.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자들이 교회에 없으니까 어때요? 교회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은 있죠. 으쌰으쌰해서 뭔가를 하는 힘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이 거기서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왜 그래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가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은 말씀과 성령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어요. 무슨 교회 성장론 이런 거 갖고 교회가 성장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아는 것.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니까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행한 일들이죠. 그러나 그러한 현실이 지금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도 또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아는데 온 힘을 다 쏟아야 돼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2장.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게 언제 가졌던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기 이전의 모습이죠. 예?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러면 지금은 거듭난 이후에는 우리는 그러면 악독도 없고 기만도 없고 외식도 없고 시기도 없고 비방하는 말을 안 하는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은 뭐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러한 악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깨어 있어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이게 아니지 그러고 다시 성령께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모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다른 삶을 살게 됐죠. 성령을 조금 더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생겨났고, 될 수 있으면 성령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만 내 안에서 솟구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것을 이겨낼 힘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성령의 도움으로는 우리가 이 힘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신령한 젖이 무엇이냐? 이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아기들은 무엇을 먹죠? 젖이요. 예, 아기들은 젖을 먹어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이유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기들은 이제 어머니의 그 모유를 먹으면서 자라나잖아요. 요즘에는 분유를 먹고 자란다고 하지만은 분유를 먹든 모유를 먹든 우유를 먹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아기였을 때는 우리가 신령한 젖을 먹고 살아요. 예? 그 젖은 건강한 젖이어야 되죠. 젖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강하지 못하면 나오는 우유가 건강하지 못하면 아이가 어떻겠어요?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없겠죠. 그죠? 어머니의 젖에서 나오는 그 우유가 건강한 우유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것을 먹으면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날 수 없는 것처럼 그 건강한 우유가 뭐예요? 예? 건강한 우유가 뭐예요? 건강한 우유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건강한 우유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된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되죠. 변질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그죠? 변질되지 않은 순수한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취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는 그런 변질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게 된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갓난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로다. 이러한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란 아이가 성장하고 그리고 또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잖아요. 처음부터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변화되어져 가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잘 사모하고 그리고 그것을 구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좋은 그런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우리가 그것을 먹어야 한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보배로운 산돌, 리빙스톤이죠. 그죠? 리빙스톤이 그 산돌이잖아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서. 자, 예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첫 번째 성전은 뭘로 만들어졌나요? 백향목이요? 토라고 나무로 만들어졌잖아요. 천장. 솔로몬의 성전은 돌로 지어졌죠. 그래갖고 그 돌을 어떻게 했어요? 먼 곳에서 돌을 쪼아가지고 돌을 가져왔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네, 먼 곳에서 돌을 쪼아가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정을 때리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했잖아요. 뭐 예전에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지만 그 돌을 먼 곳에서 돌을 쪼아가지고 그리고 그 돌을 가져와서 성전을 지었어요. 물론 그 안에는 나무도 있죠. 그러나 성전 전체를 나무로 지은 것이 아니라 돌로 지었죠. 그죠? 그리고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이 지어졌죠. 그 두 번째 성전은 누가 지었죠? 그렇죠. 수룹바벨이 지은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이었죠. 그 수룹바벨의 성전을 증축한 게 누구였죠? 그렇죠. 헤롯 왕이었죠. 그렇죠? 네. 헤롯 왕이었어요. 그러나 헤롯 왕의 그 성전은 결국은 무엇을 증축한 거였어요? 수룹바벨의 성전을 증축한 거였죠. 그죠? 그러니까 수룹바벨의 성전이나 솔로몬의 성전은 무엇으로 지어졌다? 돌로 지어졌다. 돌로 지어졌다. 그런데 그 돌로 지어진 성전들은 어떻게 됐죠? 다 무너졌죠. 솔로몬의 성전도 무너졌고 그리고 또 수룹바벨 제2의 성전도 무너졌고 그래서 그
돌로 만들어진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산돌로 지어진 성전이 있어요. 산돌로 지어진 성전이 뭐죠? 뭐라고요? 산돌로 지어진 성전이 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죠. 교회. 왜? 우리가 산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돌이시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가 됐어요? 산돌이 됐단 말이에요. 그 산돌이 모여서 지어진 것이 산돌로 만들어진 성전인데, 그 성전을 뭐라고 부르느냐? 교회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죽은 돌로 만들어진 성전은 다 무너졌고, 죽지 않는 산돌로 만들어진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비록 우리가 볼 때에는 지금 현대의 교회가 힘이 없고 비리비리해 보이고 마치 쓰러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개인적인 하나의 교회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요.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는 무슨 동네에 있는 그런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요. 왜? 그 교회는 산돌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산돌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산돌 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모여서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혼자 한다? 아니에요. 교회는 집에서 혼자,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교회 안 가도 되고 나 혼자 믿으면 돼. 네, 잘못된 신앙이에요. 교회는 처소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 산돌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자기 혼자가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여서 그 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 그 교회는 산돌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개인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모퉁이 돌이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아마 거기에 줄이 많이 쳐져 있을 거예요. 모퉁이 돌을 설명할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부딪히는 돌이 뭔지,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뭔지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자,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 모퉁이 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라?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러나 그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뭐였느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 자, 부딪히는 돌은 뭐예요? 예? 부딪히는 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딪혀서 깨어진 돌이죠. 예전에 다니엘서를 우리가 함께 읽었을 때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꿈을 꾸는데 그 꿈 속에서 거대한 신상을 보게 되죠. 그 거대한 신상은 뭐였어요? 머리는 뭐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예? 그 다음에 어깨는 어깨와 가슴은 은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철로 만들어져 있고, 예? 아니 동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철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철과 흙으로 막 이렇게 뭐 만들어져 있는 그런 큰 동상을 보게 되는데, 그 동상이 있었는데 그 동상을 보고 있는데 저기서 사람이 뜨이지 않은 돌 하나가 쭉 날라와가지고 그 돌이 그 동상에 발을 치니까 그 동상이 우르르르 무너져서 다 흙의 먼지가 되고 태산을 이루었다. 그 돌이 점점 커져갖고 태산을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돌이 날라왔죠. 사람이 뜨이지 않은 돌이 날라와가지고 그 동상에 발을 치니까 이 동상은 무너지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돌이 와서 부딪혔죠. 그 돌은 뭐를 상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거였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거였어요. 그래서 부딪히는 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뭐예요?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가다가 걸려서 넘어진 자죠. 그죠? 거기에서 넘어진 자예요.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전서죠. 그죠? 베드로전서요.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를 보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하면 우리가 뭐가 생각이 나죠?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베드로전서를 보고 있으면 뭐가 생각이 나나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예? 아니, 2장 9절이요? 예. 자, 베드로 전서를 보고 있으면, 자, 베드로는 뭐예요? 베드로. 베드로는 그의 이름이 페트로잖아요. 예? 페트라가 뭐였어요? 네, 바위잖아요. 베드로란 이름이 바위였잖아요. 예? 그 이름 자체가 돌이잖아요. 스톤. 그죠? 네. 그래서 게바라 그랬잖아요. 게바는 또 뭐야? 바위, 돌, 반석. 예. 페트라는 헬라어로 예? 바위란 뜻이고, 게바는 바벨론어로 돌이란 뜻이에요. 예? 다 똑같은 얘기예요. 돌이에요, 돌. 그러니까 자기가 돌이잖아.
돌이 돌 얘기하는 거죠. 예? 예, 돌이 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베드로 전설을 생각하니까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게 돌이죠. 예. 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퉁이 돌 그리고 또 산돌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바위 맨 돌 얘기만 나와. 그죠? 그래서 베드로는 늘 예수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반석을 생각했어요. 늘 반석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이시다. 모퉁이 돌이시다. 그걸 늘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생각했던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모퉁이 돌이 나오고 무슨 산돌이 나오고 여기 뭐 부딪히는 돌이 나오고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레미야서를 한번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서 50장 예레미야서 50장 예레미야서 50장을 보시게 되면 2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나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에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의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어떤 자가 넘어지겠다고요?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다. 교만한 자가 무엇에 걸려 넘어질까요?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에 걸려서 자빠지게 되는데, 거기서 자빠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일어설 수 있다 없다? 그를 일으킬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으킬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죠. 그죠? 우리가 잠언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잠언 4장. 잠언 4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걸려 넘어졌는데 그 걸려 넘어진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악인은. 왜? 눈이 가려져 있고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뭐에 걸려서 넘어졌는지조차도 몰라.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돌에 부딪히는 자가 있어요. 돌에 부딪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구원을 입은 자들이죠. 그죠? 또 우리가 이번에는 이사야서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이사야서 8장
13절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울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이번에는 이사야서 28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뭐를 둔다고요?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 그랬어요. 그 기초를 삼은 돌이 뭘까요? 예수 산 돌이시죠. 그죠? 자, 이번에는 시편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118편) 21절부터 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는 기이한 바로다. 뭐라고요? 누가 행한 것이라고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에요. 무엇을?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을 누가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근데 그것은 우리 눈에는 어떻다고요? 기이한 것이라. 이상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들의 산돌이 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산돌을 만드시는 것. 그리고 산돌이 하나씩 하나씩 모여서 그의 성전을 이루는 것. 예, 교회를 이루는 거죠. 예. 베드로전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제가 여지껏 말씀드렸던 그 말씀 그대로죠. 그죠?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이 이야기는 뭐 정말 귀에 박히게 들었던 말씀이죠. 또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맨날 우리가 하는 말이고, 그죠? 우리는 뭐 같은 사람들이라고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자, 다 좋아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걸 왜 하신 거예요? 네? 왜 하신 거예요? 우리는 맨날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에 대해서만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놓고 말씀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만 자꾸만 봐. 예? 자기가 읽고 싶은 부분, 자기가 마음에 와닿는 부분만 보고 다 끝까지 읽지를 않아. 자, 그럼 끝까지 한번 읽어보자고요.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뒷부분은 다 빼버려요? 한 줄도 다 끝까지 아닌데요. 예? 아니 뒷부분은 아예 삭제돼 버렸어. 맨날 얘기하는 게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입니다. 아니 그걸 왜 만들었는데? 예?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를 설명해 놨어.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신 것은 뭐 때문이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를 뭘로 만드셨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만드셨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딴짓하고 있어요. 아니 맨날 내가 무슨 뭐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뭐 이런 얘기를 맨날 하면서 그것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는 몰라. 아무것도 모르고 그걸 하지도 않아. 주여.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가 제대로 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뒷부분은 아예 삭제가 돼버렸어. 아예 없어. 그냥 구절이 안 나와. 그냥. 예? 설명이 없어. 아예 그냥 뒷부분은. 맨날 앞부분. 어떤 부분은 뒷부분.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뽑아가지고, 예?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요한복음 15장에도 말씀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딱 주시리라. 예? 그 부분만 외워버리고 나머지 앞에 부분은 다 빼버려. 필요 없어 그거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 왜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들? 아니 뒷부분은 몰라 아예 그냥. 설명도 없어. 맨날 나오는 얘기가 앞부분만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내가 읽고 싶은 것만 읽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자고요. 우리를 왜 이렇게 하셨는가? 우리는 왜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우리가 소유된 백성이 되었는가? 우리가 원래부터 소유된 백성이고 우리가 원래 택하신 족속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도 아니고요. 우리는 소유된 백성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소유된 백성도 우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소유된 백성이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래 약속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는데 이것들이 제사장 나라 역할을 못하네. 그러다 보니까 그 축복이 어디로 넘어왔어요? 이방으로 넘어왔어요. 이방인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그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 된 자들이 된 거예요. 우리는 거저 먹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썽을 피고 말을 안 들어서.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그렇게 만드신 목적은 무엇 때문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받을 건 다 받고 할 건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는데 그거 안 하고 있으면 무슨 목적이 달성된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면 안 그래요? 자, 요한계시록 5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 마지막 때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할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보세요. 영광을 얻는다. 예? 영광을 얻는다라고 할 때 영광은 언제 얻는 거예요? 그렇죠. 영광은 마지막에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뛰는 선수가 있어. 마라톤을 뛰는데 그 마라톤에 많은 사람들이 뛰는데 그곳에서 정말 1등을 해서 마지막 그 선을 딱 끊고 딱 들어갔을 때 그는 박수를 받고 그를 향한 정말 존귀와 그 다음에 영광의 박수를 그가 받게 되는 거예요. 맞죠? 가다가 포기한 사람한테 영광의 박수를 보내지 않잖아요. 네? 영광의 박수를 받는 사람들은 월계간의 그 영광을 쟁취하는 사람은 끝까지 가서 그것을 1등으로 탁 들어온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죠? 그때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 사람은 그 마라톤을 뛰기 위해서 4년 동안을 죽어라 뛰었어요. 그죠? 그 사람은 죽어라 뛰었어요. 4년 동안을. 땀을 뻘뻘 흘리고 먹을 거 안 먹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운동 저 운동 해가면서 체력 단련 거 모든 것을 해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경기를 아름답게 마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4년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 마지막 게임을 뛰지 않는 사람에게 그 영광의 박수를 누가 주겠어요? 그 금메달의 영광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은 그들에게 우리가 박수를 보내는 것은 왜 그래요? 그가 4년 동안 그렇게 노력한 결과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그에게 그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 그 영광의 박수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자, 여기 지금 기록된 말씀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열심히 선포하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걸 끝까지 한 후에 그때 다 한 후에 마지막에 우리가 영광을 얻고 그리고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스테로이드 약을 먹고 뛰어가지고 이겼어. 스테로이드 약을 먹고 이겼어. 근데 그게 들통났네? 그럼 그 사람한테 영광의 박수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탈락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불명예를 평생 동안 앓고 살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튀어나와가지고 거기서 테이프를 탁 끊었다? 도둑놈이죠. 예? 도둑놈이지. 그러한 영광의 박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하지도 않고 왕 같은 제사장, 꿈 같은 소리 하지 말래요. 노력도 아무것도 안 하고 뭘 받아 누리겠다는 거예요. 날강도지. 근데 날강도 같은 성도가 한둘이 아니야. 있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보자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의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자로 나를 세우셨는데 나는 그 아름다운 덕을 정말 세우고 있는가, 전하고 있는가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아니었죠. 우리가 무슨 백성이야. 이스라엘이 예정된 백성이었죠. 그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렇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원래 선택된 자들도 아니고 긍휼을 입은 자도 아니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같은 나라로 그런 일을 못하니까 그 영광이 우리에게로 넘어오게 됐잖아요. 우리는 거저 먹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긍휼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긍휼을 입었으면 그거에 대해 합당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호세아서 2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을 이스라엘이라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인용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바로 호세아서에서 나온 말씀이었어요. 그 백성이 누구였어요? 교회. 예? 교회. 다시 돌아와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뭐와 같은 자? 거류민과 나그네. 예,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육과 혼을 다스릴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그래서 육과 이 영은 싸우죠. 내 안에 있는 성령과 내 육과 계속 부딪히고 싸우잖아요. 우리는 반대되는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육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성령의 소욕 가운데 있어야만 내 육을 제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할 수 있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교회가 선한 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왜? 우리의 선한 일로 인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해줘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기독교인들은 욕심 많고 아주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훨씬 더 선한 일들을 많이 행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서 교회가 오히려 욕을 먹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뭐라고 가르쳐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선하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당신들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군요 라고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보고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성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지금 어떤 때라 그랬어요 제가? 네로 황제 시대라 핍박이 지금 말도 못할 때예요. 근데 뭐라고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게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자, 그러면 네로 황제의 명을 받은 총독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독교인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이죠. 응? 네로 황제한테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독교인들 잡아 족쳐야지. 안 그래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지금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거예요. 죽을 맛이죠. 누구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잡아 죽이라는 자에게 순종하라고?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려는 것이라. 자, 보세요. 사울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일 때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죠. 이 사람들을 용서해달라. 이 사람들을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환한 얼굴을 하면서 죽었어요. 사울이 그걸 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자기는 돌로 쳐서 이 사람을 죽이는데, 첫 번째 스데반은 죽인 사람들을 용서했어요. 둘째, 그의 죽는 모습은 고통에 찌들은 모습이 아닌 환한 얼굴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좌 위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한 그런 모습을 봤어요. 사도 바울은 충격받지 않았을까요? 사울이 그때 그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항상 뇌리에 남아 있었어요. 그게 그의 간증 속에서 나와요. 사도행전에. 나는 그를 그렇게 죽였는데 그는 나를 용서하고 그는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죽어갔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어땠나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귀신을 쫓아주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먹여주고
가르치고 했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와서 선동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는 그들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저들은 뭐를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예수님이 용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았나요? 아니죠. 악을 선으로 갚으셨죠. 그죠? 근데 그때 율법이 뭐였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 예. 율법이 그거였잖아요. 근데 어때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악을 선으로 갚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15절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뭐라고요?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데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힘든 이야기죠. 자기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그걸 권면하고 있어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로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 이해가 되시죠? 제가 설명드리는 것들은 사도 베드로가 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 너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비록 그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교회를 환난 가운데 집어넣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희들이 참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은 눈앞에 있는 것을 보지만 말고 그 소망 때문에 순종하고 소망 때문에 그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지금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이죠. 예.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